오늘은 희망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기도하면 희망이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크게 따라서 할까요? 기도하면 희망이 시작됩니다. 움츠렸던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새 봄에 여러분에게 희망의 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집사님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젊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시인 타소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아직 아기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얘야,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텐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대답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크게 이 며느리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대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세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없던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급해진 시어머니가 옆에서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집리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대제사장 예수님과 구약의 제사장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를 안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죄 없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고 죄 없이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들은 매일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기도를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왜 우리는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기도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아스테니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라는 단어는 없다 다른 뜻입니다. 스테니아는 힘과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테니아는, 연약함은 힘과 강함이 우리에게는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태미나라는 말이 여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것, 강하지 못한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강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가 없지만 우선 몸이 참 약합니다. 여러분, 며칠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지치고 집중력을 잃고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또 감기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열이 나고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환경이 바뀌어도 낯설어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도덕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돈 때문에 유혹을 받고 걸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양심과 돈 사이에 항상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노심에 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화를 내지 말아야지, 좋은 말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갖다가도 막상 어떤 상황이 되면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화를 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도대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폭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도 안 하고 살 만큼 강하지 못하고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약하고 내 힘과 방법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좋은 모델이 마가복음 9장에 간질 걸린 아들의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자기의 아들이 간질하여 병들었습니다. 너무나 애가 탄 거예요.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병원에 가보고 한방도 써보고 했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을 위해서 내려오셔서 이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왜 기도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기도가 약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은 아닙니까? 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직 긴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나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렇게 이중부정을 쓰게 되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실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채울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채울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우리의 범사를 살피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39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님은 나를 살펴보신다, 나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어제 취임 예식에 저희 누님 손주가 왔어요. 그래서 예식을 마치고 집에 잠깐 왔는데 이제 막 돌을 지난 아기예요. 이제 아장아장 하는데 그 엄마는, 그 부모는 어떨까요? 같이 담소를 나누면서도 계속 그 아이만 주시하는 거예요. 왜요? 넘어질까봐. 여차하면 받겠다는 거죠. 그 아이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실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나아가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처럼 우리 장로님들처럼 그렇게 명문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다 쏟아놓으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는, 강단에서 기도할 때는 써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다듬어서 기도하지만,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가서는요, 어느 때는 내 마음대로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주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취임하였습니다. 이제 취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야만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배하는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 주옵소서. 이곳에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큰 성전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자, 동역자, 후원자, 협력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취임 예식을 하면서도 기도한 것이,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이 아름다운 예식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문법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거창한 기도 안 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예배 1시간 안에 딱 끝내야 합니다. 1시간이 지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찬양 몇 분, 광고는 몇 분, 또 선교 영상을 보게 되는데 그거 몇 분, 설교는 딱 25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이크를 내릴지 모릅니다. 혹시 제 말씀을 전하고 합심 기도를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시간 안에 딱 끝내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그 예배는 1시간 안에 딱 끝났습니다. 그 부목사님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흡족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제 시간에 끝나야 되는가? 찬양대가 안 틀리고 선가대가 안 틀리고 잘했는가? 이것이 예배의 생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했는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이것이 예배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유혹은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교인들로 하여금 불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 길어 교인들이 투덜대지 않을까 하는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교인들은 짧고 핵심 있는 설교, 군더더기 없는 진행으로 1시간 이내에 맞춰주는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가대표를 할 때 연장전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 관중들이 불평을 합니까? 영화를 보는데 2시간 넘어갔다고 해서 영화 보다 말고 중간에 나옵니까? 하물며 우리는 왜 예배 시간을 딱 시간에 정해놓고 그 시간에 지나가게 되면 자꾸 시계를 보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의 생명은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가?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결단이 있는가? 나의 만족보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축도가 끝나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축도 후에 잠깐 기도하다가 설교자가 먼저 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나가는 것이 수준 높은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명은 무엇인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고치지 못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벽을 향하여 온전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홍해와 여리고 같은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 바다를 향해 내릴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을 때 막혀있던 그 낭불랑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도 여리고도 열리고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들이 부모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기인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 때문에 바고 어렵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그 가정과 호주머니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기도의 본질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갈 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머물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무엇인가? 공동번역에서는 필요한 때에 돕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제때에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in our time of need, 우리가 필요할 때에 돕는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필요할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그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서는 늦게 결혼했는데 벌써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나를 자꾸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나가 일어나서 기도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친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속상할 때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한나는 나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사무엘을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닫힌 문이 열리기 위하여, 다시금 부흥의 문이 열리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부흥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는 어느 날 마음 먹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기도한 지 이후에 3주 후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천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성경 보시오.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내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완전한 응답의 결과는 3주 후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일 사순절절 새벽에 내가 기도해야겠다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이번 40일 별세 새벽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전 갈릴리 교회 위에 여러분 성도들 위해 어떤 놀라운 응답을 주실까 기대합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그거 신비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0편 120편 1절 2절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10편 146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서 얻는 또 하나의 축복은 무엇인가? 담대함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신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마가다락방에 기도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도하면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문제보다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에게 희망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 생활을 먼저 회복해야만이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십니다. 기도 생활이 약화되었습니까? 기도 생활이 멈췄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대로 그냥 지내도 괜찮은 것입니까? 문제가 생길까지 여러분 버티시렵니까?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희망이 시작되고 희망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은혜 보좌에 나아가서 엎김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고 우리 안에 담대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